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2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7장 25절에서 39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같이 이렇게 말씀 지난주처럼 내용 하나씩 하나씩 봐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서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림절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대림절 묵상합니다. 대림절 묵상.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전에까지, 성탄절이 수요일이니까요. 월, 화까지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책자 가지고 가셔서 하시고요. 또 책자가 없으면 이 QR코드 치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에 있으니까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하시고 아침에는 새벽에는 제가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 좀 더 길게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내용도 함께 나누게 되니까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이렇게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같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묵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임 2025년 신임 권사 안수집사 임직자 투표 22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 1, 2부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헌금은 주보 제일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 헌금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합니다. 사랑이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합니다.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아이들 선물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아이 보내는데 5,000원 정도 선물 하나 하는데 그 정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보내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특정해서 아이를 지정을 하시면 그 아이한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특정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전체로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명단이랑 신상은 로비에 가면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70명 아이들 신상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름, 사진, 그리고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이렇게 뜻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제 유대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6개월 정도 유대 사역이, 후기 유대 사역이 6개월 정도 기간이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방에 사역을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봤고요. 오늘도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둘로 갈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를 원했지요. 25절에도 그렇고요. 30절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죠. 2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저 사람? 대제사장이랑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잡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래도 아무도 손 안 대네. 다 인정한 거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이제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단이나 사기꾼으로 본 논리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데 호련히 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장 1절 저기 두 번째 줄에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말라기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갑자기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고향과 부모와 출신을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단이나 사기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임한다라고 하는, 말라기서에 말씀하는 갑자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의미가 없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 전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이제 막 선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숫자들이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거의 한 50%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됐죠. 근데 이 말씀대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성전에 나타날 것이다, 호련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냥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려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데,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없는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짜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49절에 가면 이 사람들 율법도 모르고 이 사람들 자기가 메시아다고 하고 그리고 메시아다고 추종하고 한다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사칭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이분이 행한 기적만큼 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지만 그냥 좋아하고 지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지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경 해석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안다고? 내 출신을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내용은 없지만 글쎄 모를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당신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도 모르는 거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나를 거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 이런 예수님의 논리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9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자기가 자동차를 전공을 하고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는 자동차 장인 해가지고 표를 딱 붙여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갓 30이 된 청년이, 젊은 청년이 와갖고 당신은 자동차의 자자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기분 좋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대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결제를 안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수라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소수라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병사들을 보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내용이 언어의 밀도가 높아서 이 내용이 금방 확 와닿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너희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그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해. 그때 나 있는 곳에 너희 오지도 못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고 그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이 사람 저 헬라인들에게 가려고 그러나? 유대를 떠나서 저 헬라 먼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나? 그래서 우리를 못 만난다고 그러는가?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니까 그들을 보낸 당국자들이 야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왔어?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도 못 대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도 그 사람한테 미혹됐냐? 라고 이렇게 화를 내죠. 그때 이제 옆에 있던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율법을 따라서 확인을 해보고 잡든지 죽이든지 해야지 확인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냐? 라고 니고데모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야 너도 그 사람 따르는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화를 더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죠. 이게 5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뭐 합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이겁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지금 이 성경 25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을 한 5주 정도를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한 5주 정도를 자세하게 하나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은 안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가, 그것이 얼마나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말씀하죠.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죠. 고향도 알고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직업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알았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지 말라기서 3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도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더닝 크루거 그래프입니다.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더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크루거라고 하는 대학원생이 함께 같이 논문을 쓴 것입니다. 조금 아는 사람, 저기 보면 아래 제일 밑에 줄 있죠? 저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의 정도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아는 것이에요. 왼쪽에 위로 올라간 것은 자신감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보십시오. 처음에 조금 알았어요. 조금 알았는데 자신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나는 굉장히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혹은 뭐 어떤 것들을 새로 배울 때, 취미 같은 거 새로 배울 때요. 처음에 조금 배우면 한 1, 2주 배우면 이거 알겠네, 이거 하는 게 쉽겠네, 할만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힘드네, 이거 안 되겠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나눠지는 거죠. 포기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가느냐. 포기한 사람들은 또 다른 것 또 찾아가고, 그렇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죠. 계속해서 가면서 알면 알수록 사실은 뭘 알아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 알수록 머리 숙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심리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번은 이종교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립스틱도 바르지 않고 평생 동안 작은 바이러스 연구하는데 몰두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이러스를 다 알까요? 모릅니다. 돌아서면 변하고 돌아서면 변하는 게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이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전 국민을 울렸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다큐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76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한평생 한 몸처럼 살았습니다. 서로를 다 알았을까요? 몰랐죠. 다 모릅니다. 100년을 같이 살아도 모릅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경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 믿음 생활 다 안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 산전수전 다 겪었어. 나 다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나는 10번, 20번 읽었어. 나는 신학까지 공부했어. 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난 다 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목표로 삼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평생 동안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거 가지고 밥벌이 하면서 살았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 너희들 성경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생각해요.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잖아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곧 그 질문을 던졌지만, 알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금방 저 헬라 지역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에서 사고치고 우리나라에서도 북미에서 사고치고 저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잠적하고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에서 사고치고 저 멀리 헬라 그 구석까지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살면 누가 알아요? 모르지요. 당시도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가지도 못합니다.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도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실연을 당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떻게든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내가 전에 당했던 시련, 내 친구가 당했던 시련 다 끄집어내갖고 막 생각하고
제 마음이 이럴 거야 라고 마음 가지고 가서 막 위로해 줍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 경험을 토대로, 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는 나와 다릅니다. 나의 상황과 그의 상황이 다르고 힘들어하는 지점도 다르고요. 상대도 다르고요. 힘듦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줍지 않게 위로하다가요, 오히려 상처만 주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위로하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는 지점도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조그마한 뇌의 용량, 이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물감 몇 가지 색깔을 가지고요, 자연의 온갖 저 찬란한 색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줘도 이해 못합니다. 다 알려줘도 인간의 이성 너머에 있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에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는 거지. 알고 싶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성령이 터지게 하겠다.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지요.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6장에도 말씀하죠. 끝부분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더는 의문이 생기지 않게 마음에 확신이 들게 하시는 거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을 누가 합니까? 예로부터 천길 물속은 알아도 바로 곁에 있는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압니까? 모르지요. 제 아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제 영혼은 아는지요. 제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 영혼은, 제 마음 말고 제 영혼은 분명히 압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압니까? 사람의 속도 모르는데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아시되요. 어디까지 아시느냐면 아주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아주 깊은 마음까지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가르치고 지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것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요?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령님을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내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7절에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는 것이 그게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성령이 터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38절 39절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새로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바울과 같은 변화,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물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나 하나님 몰라도 잘 살아. 꼭 알아야 돼? 난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그냥 만족해.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고 하는 그 암이 사실은 암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들이 섬긴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의 우상이었던 거죠.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이라고 시작하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죄가 달리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거기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의 궁극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그 삶이 그곳을 향하다가 결국에 영원히 거룩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만나서 연애하게 되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냥 기쁘고 그냥 행복하고 그렇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알아야 지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게 긴가민가 하면 내가 그렇게 손해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그 뜻을 분명하게 알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건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일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자세히 깊이 알고 따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이고 신앙의 성숙이고 성화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191장 찬양하고요. 1절, 4절 찬양하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참 마음과 고백과 소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참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참으로 갈망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신령한 지식들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